부활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죄악의 사슬 끊으사 두려움 몰아내신 주 그 보혈 참 자유주시고 그 죽음 승리 주시니 큰 영광과 찬송 드리세. 할렐루야 영원히 부르세. 금날 유관 주 앞에 드리세. 예수 주 어린 양, 예수 승리의 왕. 말로 다 형용 못하네 놀라운 주님의 능력. 험한 십자가와 빌보로 구원의 능력 외치니 모든 영광과 찬송 드리세. 할렐루야 영원히 부르세. 금날 유관 주 앞에 드리세. 예수 주 어린 양, 예수 승리의 왕. 열병을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전쟁 모두 끝나고 주 구원하신다. 그 영광 찬양해 주 부활하셨다. 영원 생명을 주신 주 죽음 이기셨다. 주께 영광과 찬송 드리세. 할렐루야 영원히 부르세. 금날 유관 주 앞에 드리세. 예수 주 어린 양, 예수 주 어린 양. 예수 승리의 왕, 승리의 왕. 네, 부활절 특별 찬양해 주신 찬양대 감사를 드립니다.
알리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좀 많습니다. 알리는 말씀이. 네, 오늘 부활 주일 늘 하던 대로 부활절 계란 여전도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드린 헌금 중에 일부분은 전번에 광고한 암 수술 앞두신 선교사님에게 지원하겠는데 선교사님들에게 급수는 없어요. 그러나 저는 가장 선교사님 중에서 헌신하고 고생하는 분들이 성경 번역 선교사님들입니다. 다 고생하시지만 정말 이분들은 제가 표현하면 전설적인 분들이에요. 우리 신학교 때는 저런 분들이 구름 위의 분들로 알려졌는데 우리 우 목사님 덕분에 저런 분들을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4월 전도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전도 용품을 잘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요즘 맞게. 그래서 중간방에 가면 늘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가져다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택을 참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4월 워킹데이. 사실 저기 예쁘죠? 저기서 제가 제 인생에 가장 오랜 기간 공부했던 곳인데 정말 그곳은 아름답습니다. 또 입구에 저희 모교가 있기 때문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번에 말씀드린 대로 정말 귀한 강사님, 기독교육을 전공했지만 요즘에 적절한 강의를 잘 하시는 분이고 이미 검증된 분입니다. 사람이 배워야 되는데 특별히 자녀, 자손들 가르치기 위해서 끊임없이 배워야 되는데 시간 내셔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 교회 이렇게 임직식 합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기다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맥심 커피, 우리나라 별명 중에 하나가 커피 공화국이죠.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도 맥심을 먹는데 우리 교회에서 먹는 맥심 커피는 리콜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드셨던 분들도 편하게 드시고 앞으로도 계속 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맥심을 안 먹어서 무슨 소린가 했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참 세상이 그러네요. 자, 그다음 우리 교회가 장로님 한 분을 더 선출해야 교회 조직이 완성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우리 자체로 되는 게 아니고 노회에서 허락이 돼야 되는데 이번 노회 화요일 날 열렸던 노회에서 허락이 됐기 때문에 또 선출을 위한 투표를 하게 되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다 아시는 우리 임준 안수 집사님 장로 투표로 했는데 그날 투표를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 일정을 이렇게 전번에 한번 해보셨지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일정에 따라서 투표를 하고 발표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교우 여러분, 또 먼 곳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먼저 부활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부활의 역사가 우리 교우 여러분 그리고 오늘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신앙 속에, 가정 속에 하시는 일 위에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보면 너무 소중한 것들을 오랫동안 누리다 보면 당연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있으면 소중한 줄 알아야 되는데 없어져 봐야 그제서야 아이고야 그 귀중한 것을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어떤 것은 다시 안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는 공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기도를 가르칠 때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 그랬습니다. 지금은 안 그러지만 젊었을 때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숨 쉬지 마세요. 1분, 큰일 나죠. 30초도 못 버티고 헐떡헐떡대요. 여러분, 우리 인간 대단한 것 같지만 공기 없어 숨 못 쉬면 죽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혹시 없어져 봐야 귀한 줄 아실 분들은 안 계시겠죠? 우리는 이미 경험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성지에 가면 족속이 너무 작아서, 민족이 너무 작아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보면 안 됐습니다. 어떤 민족은 몇만 명밖에 안 돼서 그렇다고 치지만 어떤 민족은 2천만 명이 되는데 여러 나라에 뿔뿔이 사라져가지고 나라가 없는 서러움을 톡톡히 겪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우리 문명이 대단한 것 같지만 전기로 다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 정전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 올스톱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대단한 인물입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충격적인 책을 봤어요. 어느 신학자가 쓴 책인데 이래요. 책 제목이 예수, 바울, 요한. 그래서 제가 갑자기 신경질이 났어요.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지만 어디 감히 저렇게 책 이름에 예수님하고 맞먹을 정도로 사도 요한이 얼마나 대단하면 예수님하고 거의 비슷하게 물론 신학자 글이지만 막 화가 났어요. 물론 그것은 이제 그 학자가 사도 바울도 대단하고 요한도 대단하다고 쓴 책 제목이겠죠. 그러나 많은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없었다면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되었을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 12는요 학문적인 훈련을 받지 못한 분들이었습니다. 어느 계통이나요? 경험도 중요하지만 학문도 중요합니다. 현장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학문이 부족해지면 큰 것을 이루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학문적인 훈련을 받은 분들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목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확 질린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냥 잘 모를 때는 그저 신학교 가서 공부하면 돼 그런 줄 알았더니 어떤 교사들은 그 당시 신학교만 졸업하면 대학과정만 졸업하면 목사가 되는데 우리 이 장로교회는 그 당시도 대학 공부를 7년이나 했어야 됐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대학교 간다는 것도 불가능한데 대학교 가는 것도 불가능한데 대학 공부를 7년이 해야 이 교단 목사가 된다는 말에 저는 절망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늘 고백합니다.
난 대학을 간 이유는 딱 한 가지라고. 목사 되려면 대학 가야 된다 그래서 대학 공부를 했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럭저럭 나를 이끌어 주셔서 10년이나 대학에서 공부하는 훈련을 시켜주신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그런 훈련을 받지 못했으면 그냥 성지 연구가로 끝났지, 성서지리 학자 취급을 못 받고 발굴도 못했을 겁니다. 어쨌건 사도 바울은 대단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는 논리로 그 당시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학문을 한 사람만이 이론으로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13절에서부터 19절까지 이렇게 논리로 예수님 부활을 설명합니다. 그 논리는 바로 만약 부활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하는가? 저는 가끔 부모님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한마디를 합니다. 그 부모님이 없었더라면 당신은 세상에 오지 못했어.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지금 전도하는 것 다 헛것이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믿는 것도 다 헛것이 된다. 그리고 우리는 거짓 증언한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가끔가다 참 판사들이 불쌍해요. 네. 똑같은 얘기를 아니라고 하는 사람과 그렇다고 하는 사람들 얘기를 듣고 한쪽 얘기를 믿고 판결을 내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합니다. 아이고, 판사들 머리에 쥐나겠다. 네?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긴요, 평생 경찰관을 지내셨던 어르신께서 그랬어요. 현장에서 잡혀도 잘못됐다고 그 죄 지었다고 인정하는 범인은 한 번도 못 봤어. 참나. 네? 일단 아니라고 그러는 거죠. 그 다음 우리 신앙인은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들었다. 잠이 뭡니까? 깨어나는 거죠. 제가 그래서 가끔 새벽 기도 인도할 때 좀 지나친 기도를 가끔 했어요. 하나님, 어젯밤에 잠들었을 때는 저희들이 마치 죽은 사람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워주셔서 이렇게 이 시간 나와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잠기가 밝아서 부스럭만 해도 깨는 사람, 이런 분들은 모르지만 저처럼 한번 잠들면 난리가 나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깨나야 깨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미리 맛보기로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거죠. 자, 예수님이 얘기 듣고 가는 사이에 이 아이가 죽었어요. 유대인들은 당일날 장례를 치르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제 장례 준비 시작됐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잠들었다 그러니까 옆에서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비아냥댔습니다. 잠들어서 뭐예요? 거짓말 한다 이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달리다금 일어나라 그랬더니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것은요, 조금 의심할 수 있어요. 정확히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죽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아직까지 몸이 완전히 차가워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약간 가사 상태로 있다가 깨났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그 다음 죽은 사람도 살아난다는 사건이 바로 나사로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는데 죽기 전에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고도 이틀 동안 더 계시다가 천천히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이 베다니는 오늘 우리가 영상에서 보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나? 나사로가 잠들었다 깨우러 가자 그러니까 참 제자들 답답해요. 그 얘기를 고지고대로 듣고 뭐 아픈가 보지? 그러니까 참 이게 참 예수님 속 터전 일이 많았을 거예요. 죽은 것을 잠잤다 그러는데 진짜 잠든 걸로 아니까 그걸 3년 동안 그런 제자들을 데리고 다녔으니 세상에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말 안 통하는 사람과 사는 거예요. 제자들과 같이 살았잖아요.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그런데 이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마르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냄새가 나나이다. 지금은 영안실이 잘 되고 냉장 시설이 잘 돼서 보통 분들 거의 대부분 이 냄새에 못 맡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맡아보았습니다. 저희 목회 처음 시작할 때는 교인들 같이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압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나사로가 확실히 죽은 것을 사람들이 알 때까지 기다렸다고 저는 해석합니다. 야이로의 딸은 그저 죽은 지 몇 시간밖에 안 됐어요. 그러나 나사로는 정말 확실히 죽은 겁니다. 나흘 됐고 냄새까지 나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만약 부활이 없으면 결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역시 논리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1, 2, 3, 4 그럴 때는 좀 흐트러지지만 결정적인 얘기를 마지막에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제자들한테 책 읽을 때 시간이 없으면 제대로 쓴 분들 글을 다 읽지 못하고 시간이 바쁘면 마지막 페이지 봐라. 글 제대로 쓸 줄 아는 사람들은 마지막 페이지에 한 권의 내용을 잘 요약해서 쓰는 훈련들이 돼 있단다. 정 시간이 없으면 서론 보고 결론 마지막 페이지만 봐라. 역시 사도 바울은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이에요. 만약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결정타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죄송합니다, 헛고생한 겁니다.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정반대로 뒤집어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역설적인 설명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 2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리고 성경에 약속한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 승리의 입성을 하시기 전에 베다니에
계실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도 보고 나사로도 보려고. 그들이요,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할 때 가장 큰 소리로 얘기했습니다. 저분은 죽은 나사로 살리신 분이다. 사실 많은 말이 필요 없어요. 확실하죠. 메시아라는 것은 그들이 잘 모르겠어요. 뭐 나귀 타고 성경에 오신다 그랬으니까 성경에 부식한 사람 많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더 확실히 설득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봤어. 바로 옆 마을입니다. 저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 죽은 거 살린 거 우리가 봤다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 큰 성 아니었어요. 그 지역 인구 많지 않았습니다. 그 나사로 살린 거 우리가 봤다니까. 그러니까 진짜 메시아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임시포장까지 한 이유는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을 봤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대로. 저는 여러 가지를 마무리하면서 신학교에서 제가 어떤 과목은 34년 전부터 가르쳤어요. 성경교수법이라고 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럽니다. 내가 이 과목은 34년 전부터 가르친 과목이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너희들 이 과목 못 듣는다. 듣고 싶어도 교수도 임기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 강의를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가르치지만, 그래서 그 과목 들어온 학생들한테는 제가 아낌없이 줍니다. 이제 구할 수 없는 제 책들 다 놀아줍니다. 지네들이 이러셔도 되나요? 어차피 시중에서는 돈 주고 못 사는 책이고 줍니다. 그리고 전지를 USB에다 담아가지고 아예 줍니다. 마음 놓고 쓰라고. 이제는. 그때마다 제가 간증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내 평생 돌이켜보니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인 일이 뭔가 그랬더니 성경이더라고. 성경교재 쓰려고 몸부림쳤고 출판했고, 그것만 갖고 안 되니까 성경 더 알고 믿게 하려고 성지도 소개하고, 그러다 보니까 유튜버까지 됐다고. 제가 성지순례는 이렇게 딱 규정을 내립니다. 왜 성지순례를 해야 되는지 압니까? 성경을 몸으로 읽는 겁니다. 성지 오기 전까지는 눈으로 성경을 읽어요. 머리로 따져요. 마음으로 느끼려고 그러지만 실감이 안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성지에 오면 성경 얘기가 온몸으로 느껴집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먼저 게바에게 보이셨다.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죠. 가끔요, 사도 바울은 베드로를 베드로라 그러지 않고 게바라 그랬어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원래 게바인데 예수님이 베드로라 그랬거든요. 베드로가 실수했을 때 게바라고 불렀습니다. 아직까지 부족하다고 하는 뜻도 있는 것 같아요. 12제자 그리고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여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만난 사람들은 최소한 513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대부분이 아직까지도 살아있다 그럽니다. 몇 사람은 이미 떠났지만. 그런데 특이한 말씀이 나옵니다. 야고보에게 그 뒤에 보이셨다. 여러분,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있는 야고보 2명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예수님의 가정사를 보면요,
형제가 4명 있었어요. 누이들이 있었으니까 최소한 2명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7남매 그 이상의 장남이 있었어요. 최소한 5남 2녀였습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예수님 안 믿었어요. 그렇죠. 어려서부터 같이 컸잖아요. 그러나 부활 후에 예수님을 만나서 그는 사도 야고보가 됩니다. 저는 이게 너무 멋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난 뒤야 이 야고보는 형님 예수가 메시아 예수인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건 대단한 겁니다. 교우 여러분, 부활절은 우리 기독교의 최고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왜 주일 예배를 드립니까? 안식일 날 예배 안 드리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공부하는 사람들은 팩트로서의 사실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증명한 사실을 주장합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래전부터 들은 이야기지만 신났던 이야기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어쩌다가 대학원을 공부하게 됐는데 역사 공부를 하시게 됐어요. 그럴 뿐이 아닌데 어떻게 어쩌다가 역사를 공부하는 대학원에 갔는데 어느 날 이렇게 교수님하고 몇 명이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학생 중에 있는 걸 알고 안 믿는 대학원생 하나가 그러더래요. 교수님한테. 교수님도 교회를 안 다닌 사람이었거든요. 교수님, 저는 기독교인들이 한심해요. 아니,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거지 뭘 다시 삽니까? 그걸 믿고 그래 그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란 종교를 갖고 삽니까? 아주 목사님을 이렇게 보면서 그랬더니 지도 교수님이 그러더래요. 이 무식한 사람아, 난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도 안 믿지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것 때문에 기독교가 생겼고 없어지지 않고 그것 때문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믿고 사는데 네가 얼마나 공부를 했다고 뭐 부활이 없다 그래?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야.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2년 동안 대학원 다니면서 고생도 하고 등록금 많이 갖다 냈지만 그 얘기 하나로 다 풀어졌다고. 그렇습니다. 양식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 못합니다. 지금까지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었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부활 신앙을 가지면 믿어집니다. 부활 신앙은 죽음도 이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뭐라고 합니까? 잠들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시고 재림하신 날이 되면 다 깬다.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첫 열매로 부활하신 것을 축하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부활 신앙을 확인한 날입니다. 이것은 은사, 은혜, 축복입니다. 부활 신앙이 믿어지면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음의 권세를 깨트릴 수밖에 없는데 깨트릴 수 없는 존재들인데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하셨고 또
저희들로 하여금 죽음도 이기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어떠한 절망도, 어떠한 낙심도, 어떠한 좌절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이기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현실 속에서 닥치는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